교수님께 합장인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또 선문정로 함께 읽고 우리 수행을 의지를 다져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는데 아니면 성철 스님이 전체 법문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하나의 큰 특징이 뭐냐면 처음의 부처님 설법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성철 스님은 불교의 궁극적 도달처가 선이라고 보았으니까요. 선종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나로 통하는 무엇이 있다. 이것이 성철 스님이 불교를 보는 기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마침 성철 스님의 철자가 관철한다는 철자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꿰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백일법문이 중도법문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선문정로 역시 전체를 하나로 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초기 불교에서부터 선종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론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하나로 꿰는 한 원리를 발견해서 제시한다. 이게 성철 스님 법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철 스님의 이런 전통을 한국 불교에 드물게 나타난 성철 스님적 전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철적 전통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도에 대한 안목을 이렇게 증명하는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공자도 나의 도는 하나로 꿰었다. 거기서 일관되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일관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나의 도는 하나로 꿰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 역시 그것은 진리에 대한 안목, 도에 대한 안목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꿰는 일이고 관철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아마도 우리 중생 불성에 대한 이야기는 불교사를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 훑으면서 꿰는, 철하는 그런 얘기로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도 잠깐 보면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선 첫 구절 읽고 또 우리 얘기를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2-5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2쪽입니다. 페이지는 102쪽이고 한번 읽어보죠. 12인연을 본다는 것은 바로 불법을 보는 것이고 불법을 보는 것은 바로 부처를 보는 것이다. 부처란 바로 불성이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부처가 불성으로 본성을 삼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12인연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처음 소위 초기 불교라고 불리는 아니면 근본 불교라고 불리는 초기 불교의 설법에 주류를 범하고 있는 주 내용을 점하고 있는 설법 내용이 12인연법이고 그걸 전체를 묶어서 연기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처음에 틀림없이 12연기에 대해서 설했어요. 설했는데 그 이후에 부처님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걸 불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부처님 위해서는 안 나왔을 수 있습니다. 불성이라는 말은. 근데 불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부처님이 처음 말씀하신 12연기하고 불성이 전혀 추고의 차이도 없이 동일한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12연기를 본다 이랬어요. 우리가 이제 무명에서 이제 무명이라는 건 무시이래.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점에서 무명이 있어요, 먼저. 무명이 일어나는 지점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명이 알 수 없는 지점에서 일어난 무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런저런 신구의를 바탕으로 한 이런저런 행위가 일어나고 그 행위의 바탕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습관이 생겨요. 이걸 우리는 보통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연속된 의식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무명, 행, 식의 방식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12가지의 지점을 거치면서 이제 나중에 늙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12항목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소위 인과, 연기의 운동이 있다고 본 것이 12연기의 설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2연기, 우리도 법사님들 많으니까 예전에 다 외워서 시험 쳤잖아요. 이제 까먹으셨구나. 예, 괜찮습니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12연기의 핵심은, 원래 연기는 대립된 이항의 그 소위 상호 의지 관계로부터 비롯돼요. 무슨 얘기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어요.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유무생멸이에요. 이걸 우리는 우리 알아듣기 쉽게 이항연기라고 부릅니다. 두 개가 서로 기대고 있어요. 두 개가. 이것이 발전하면서 3항, 4항, 12항까지 나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것은 두 개의 상호 다른 존재가 서로 기대어서 서로 조건으로 해서 존재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무명으로부터 노사가 그 과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들으면 생성론적으로 이해해요. 무슨 말인가 하니 거기에 시간을 대입합니다. 이것을 인연으로 그 뒤에 것이 일어난다고 자꾸 생각해요. 무명에서 행이 일어나고 행에서 식이 일어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소위 인과적 방식으로 연기를 이해하는 것도 불교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철 스님은 여기에 시간을 대입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에서 행이 나오잖아요.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어요. 그건 맞잖아요. 근데 거꾸로도 되는 겁니다. 행이 있으므로 무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개의 막대기가 이렇게 서 있는데 혼자는 못 쓰잖아요. 두 개의 막대기가 이렇게 기대면 오른쪽 막대기는 왼쪽 막대기에 기대서 존재하고 왼쪽 막대기는 오른쪽 막대기에 기대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한쪽을 치워버리면요, 존재할 수 없어요. 이걸 보자는 거거든요. 이것은 상호 연기적으로 상호를 조건으로 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지 별도로 고립적으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읽으라는 것이 12연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항연기가 이 모든 연기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어요. 거꾸로도 됩니다.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선이 있으므로 악이 있습니다. 동쪽이 있으므로 서쪽이 있어요. 동쪽을 세우지 않으면요, 서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서를 세우지 않고 미혹과 깨달음을 세우지 않는 소위 대승교리로 12년의 연기법 공부가 바로 넘어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2연기가 곧 중도이고 중도가 곧 불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 불성인 거 하니? 생각해 보시죠. 무상고무하잖아요. 12연기도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나라는 영원한 실체는 없고 나라는 존재성은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은 괴로움의 연속일 뿐이다 라고 보는 불교의 삼법인이 있다고요. 삼법인인데
12연기 또한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노사가 있잖아요. 얘가 괴로움이 극치거든. 늙고 죽음. 우리도 늙고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늙고 죽음이 없으려면이라고 우리가 묻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에 고통이 없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기대어 있는 존재를 튼튼한 실체로 오인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 몸이 튼튼한 실체라고 오인하지 말자. 4대 오운으로 지수화풍과 다양한 정신적 물질적 요소로 이루어진 소위 상호 조립된, 이걸 경전적으로는 갈대가 묶어져 있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갈대 로자를 써서 갈대를 묶은 것과 같다. 우리 존재는. 그러므로 그 묶은 것만 풀어놓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고무한데, 어떨 때 무상고무하냐면 우리 삶의 조건이 무상고무하예요. 그런데 12연기를 알아서 바른 안목을 갖춘 자리로 가면 그 열반의 즐거움은, 혹은 열반의 덕은 언제나 항상되고 언제나 즐겁고, 그리고 언제나 자제한 나가 있고, 그리고 언제나 청정한 자리가 있다고요. 이걸 불성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이 삼법인에서 상호 대립되는 소위 무상고무화가 상나가적으로 넘어가는 이 논리적 어떤 이 비약이 전혀 무리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바로 보면이라는 전제하에요. 그래서 이제 이 12년이 곧 불성이다, 이렇게 본 거죠. 한번 12년을 보는 것은 불법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은 12인연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 불법은 부처님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있기 전에도 있었고 부처님이 멸하고 난 뒤에도 있는, 그러므로 불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처님한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불법에 기대는 거잖아요. 불법에 기대는 거라고요. 근데 불법은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본 우주 만물로도 나타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거잖아요. 불성이니까. 우리가 전부 불성을 갖춘 존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불법은 또 중생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내 속의 불성에 기대는 것이고, 12연기로 혹은 중도로 설명할 수 있는 이 법에 기대는 일이다. 불교를 한다는 건. 그래서 여기서 불법을 보는 것이고, 불법을 보는 것은 부처를 만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처란 바로 불성이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가 불성으로 본성을 삼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불성을 본성으로 삼음으로 우리 각자가 부처인 겁니다. 다만 애석하게도 아직 걸음마를 못 대는, 혹은 눈을 못 뜬 태중의 부처이거나 아니면 이제 겨우 나온 사지를 움직일 수 없고 눈도 못 뜨는 그런 갓난아기 부처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불자잖아요. 불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불성을 본성으로 삼는다는 것은 전혀 차별이 없다. 이 점을 이제 이렇게 이 얘기 자체가 비록 경전에 나오는 얘기지만 성철스님의 구미에 딱 맞는 겁니다. 초기 불교에서 소위 대승불교에 오면 중관학, 모든 것을 중도로 보는 용수보살의 불교 재해석입니다. 유식학, 그러면 무착보살과 세친보살이라는 분이 역시 온 불법을 혹은 온 세계를 의식만 있고 대상경계는 환영이다. 모든 것은 아리아식의 환영이다. 이게 이제 유식학이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 불성을 말하는 열애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세 기둥은 중관학, 유식학, 열애장학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쭉 뒤섞여서 나오면서 그것이 모두 불성과 동의어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거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읽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102-6이고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문 종로부터 읽겠습니다. 불성은 재불의 극과인 심력과 사무소외와 대비와 사념처이다. 현대역도 읽겠습니다. 불성은 이른바 열의 10가지 지혜의 힘과 4가지 두려움 없음과 큰 자비로 3가지 생각을 두는 자리이다. 이랬어요. 같이 읽자는 것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읽자고 한 겁니다. 우선 성철 스님의 설명을 보도록 하시죠. 불성은 재불의 극과인, 극과라는 건 궁극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궁극의 열매인 심력, 사무소의 대비, 사념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부처님은 이런 공덕을 갖춘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성취한 뒤에 혹은 그 수행의 과정에서 차곡차곡 구비되어 온 파워가 있어요. 부처님만의 파워가 있어. 그 대표적인 것이 10가지의 남다른 힘이 있고요. 10가지의 남다른 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0가지 전부요. 우리가 설법을 들을 인연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힘. 예? 우리의 과거 세상이 얘가 도둑질 하던 애인지 얘가 보시를 하던 애인지 이걸 과거의 숙명을 알아보는 힘.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서는 이렇게 말끔한 얼굴을 하지만 어디서 다른 짓을 하고 왔는지를 보는 소위 천안통적인 힘. 이런 다양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신통력이라고 하는 힘을 갖습니다. 부처님은 아닌 것 같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주의에 너무 매몰된 거야. 우리 이성이라는 건요, 인식의 10분의 1을 이루는 거지 이게 인식이 전부는 아니거든. 전부는 아닌데 이제 아닌 것 같다는 건 우리 생각이고요. 부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했고 이건 이런 거와 동일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 금정산이 있고 저희 학교 뒤에는 엄광산이 있습니다. 가야산, 해인사에는 가야산이 있고 가야산의 무게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알 수 없잖아요. 가야산은 존재하는데 가야산의 무게는 알 수 없잖아. 또 물리학자가 안다고 하면 참 큰일입니다. 알걸요? 하여간 우리 생각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죠? 항아사 모래수를 헤아릴 수 있느냐고요. 항아사 모래수는 틀림없이 있지만 셀 수 없어요. 부처님의 신통력이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신통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어. 왜? 우리 눈이 가려져 있거든. 육체적 조건으로 가려져 있고 환경적 조건으로 가려져 있고 관습적 조건으로 가려져 있어요. 관념으로 가려져 있어. 그래서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갈 길은요, 남을 부정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다고 생각해 온 걸 부정하는 길을 걸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빠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다고 생각해 온 것들을 내려놓는 일이 엄청 바쁘다고요. 새로 들어오는 얘기를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부정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열애가 갖춘 10가지 힘, 사무소에 역시 우리에게는 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진의 어떤 과보를 얻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고 우리를 수행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 다양한 언설을 하는데 거침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자를 하겠어요. 우리 속에서 꾸물꾸물 일어나는 정말 그럴까라는 의혹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그런 말이 부처님의 말이라고요. 그래서 4가지 두려움 없는, 두려움 없음, 막힘 없음이라는 뜻이죠.
18불공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18가지 부처님만의 독특한 파워가 있습니다. 역시 대중들을 조건을 잘 알아서 무슨 설법이 맞는지를 선택을 해서 대중들을 불교의 닦음으로 끌고 오고 해탈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 이걸 18가지로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철 스님은 사념처라고 했고 저는 삼념처라고 번역한 게 있습니다. 삼념처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벌써 한 칸 비었잖아요. 그럼 이제 실망합니다. 교수가 얼마나 강의를 못했으면 한 칸이 비었을까. 실망해. 근데 부처님은 아무리 말해줘도 얼굴에 안 믿는 기색이 나도 어차피 당당한 법을 말씀하는 자리이므로 요만큼도 실망하지 않고 정념 정지의 상태, 바른 사유, 바른 지혜의 상태에서 그대로 머뭅니다. 또 우리는 막 여러분들이 눈을 초롱초롱하고, 실제로 우리도 가끔 착각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눈을 초롱초롱하면 야 진짜 교수할 맛 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다른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거든. 교수 강의에 감동한 게 아니거든. 바로 이 직후에 무슨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초롱초롱하고 정말 믿음성 있게 들어주는 대중을 만나도 부처님은 특별히 과하게 기뻐하시지 않고 역시 정지 정념의 상태에서 법과 한자리에서 설법을 합니다. 혹은 절반쯤은 열심히 하고 절반쯤은 농땡이를 핀다 해도 부처님은 실망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정지 정념의 상태에서 설법해요. 이게 삼념처예요. 부동 한자리에 머문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처자를 썼어요.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은 이것을 사념처로 번역을 했어요. 사념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수심법. 우리 공부를 하는데 4가지 방법이 우리가 소위 연기를 혹은 중도를 혹은 불성을 확인하는 좋은 집중의 대상이 있어요. 그게 몸이고 느낌이고 마음이고 대상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4가지 집중할 대상을 제시했느냐면, 집중할 대상을 제시하면 집중하기 쉽습니다. 우리같이 이먹고 이것도요, 집중할 대상을 하나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먹고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4대 오온으로, 우리의 이런 임시적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것은 무엇일까? 몸일까? 마음일까? 아니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부처일까? 기일까? 에너지일까? 라고 물어도 전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할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먹고라는 자리가 남는데 이먹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앉기 전에는 가만히 몸을 풀면서 이렇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처도 아니고 더 자세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도대체 이 몸을 누가 끌고 다니지?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그럼 뭐지? 라고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먹고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먹고가 있으므로 우리는 다른 데로 도망가는 마음을 자꾸 끌어다가 이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가만 놔둬도 안 가는 상태가 되면 유식한 말로 이것을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완전히 통일된 자리라고 불러요. 그걸 위해서 몸을 관찰해라, 느낌을 관찰해라, 간지러움을 관찰해라,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해라, 대상세계를 관찰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게 사념처예요. 수행할 테마를 정해준 겁니다. 이 수행할 테마를 성철 스님은 삼념처 자리에 넣으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성철 스님의 이 틀린 글씨들이
성철스님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점 확인할수록 성철스님이 일부러 바꾼 것이 점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왜 굳이 삼념처를 사념처로 바꾸었을까? 열애의 극과는 삼념처고 신수시법은 우리가 공부하는 테마인데 열애의 극과이므로 열애의 궁극적 열매이므로 삼념처로 나가야 될 걸 왜 했을까? 답은 못 찾았어요. 근데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성철스님은 여기서 왜 틀린 글자를 넣었을까? 그게 뭐죠? 이목구잖아. 그런 의미에서 뭐 굳이 바꿀 이유는 없고 교리적으로도 그대로 놔둬도 아무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소위 불성이라는 것이 부처가 마지막에 성불을 해서 얻게 되는 신통력을 가리키는 신통력을 얻는 자리하고 동일하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깨달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몇 년을 다녔는데요. 착각이지만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있는데 말이에요. 신통력이 없는 거야. 우리 눈앞에 사자호를 하고 그 스님만 얘기하면 막 머리가 찌릿찌릿할 정도로 감동적이야. 깨달은 게 확실해. 근데 신통력이 없어. 부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게 불교 역사의 선종사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깨달았다고 하는데 부처님과 똑같아졌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부처님처럼 지금 이렇게 심력, 사무소에 삼념처가 없느냐 이겁니다. 18불공법이 없느냐. 입만 열면 우리를 부처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부처님 때는 어서 오거라 비구여 하면 깨달았다니까요. 깨달았다니까요. 왜 그런 신통력이 없느냐 이겁니다. 이게 선종사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그것은 우리 고심정사 강의실을 들어오면서 형광등을 모든 형광등을 일시에 반짝하고 켰다가 다시 전기가 나와서 꺼진 일과 같다. 그렇지만 여기에 명확하게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불상이 있다는 건 다 보지 않았느냐.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차차로 전기도 발동시켜서 형광등을 1개, 2개, 3개 켜가면서 여기를 1000개의 태양이 뜬 것처럼 환하게 밝히는 일이 서서히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도노 점수입니다. 이게 도노 점수예요. 이 도노 점수가 설을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수심결에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철 스님은 여기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 반대잖아요. 그럼 성철 스님이 절대 반대한다는 건 뭐냐면 심력, 사무소의 18불공법, 삼념처라고 불리는 소위 중생제도의 갖가지 신통력을 부릴 수 없다면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그럼 뭐 해야 돼?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성철 스님에게 있어서 공부와 수행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끝없는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공부, 내려놓음, 마지막에 티끌 하나까지도 내려놓는 이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삶은 매 공부만 하다가 학위 하나 못 받고 맞춰야 또 옳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화두 공부를 하고요, 연부를 하고 다란이를 하고 삼천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화두를 들고 연부를 하고 다란이를 하고 하는 그 매 단계에 우리는 이미 진리의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하고 여기다가 상표를 붙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명찰을 다는 게 훨씬 더 진짜이지. 나는 깨달았고 경계 체험했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명찰을 붙이는데 급급해할 필요가 없다. 그 명찰이야말로 못 깨달았던 증거다. 이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깨닫지 못한 삶이 허무하다? 아닙니다. 매번 우리는 이목고를 들 때마다 진리에 가장 근접한 최일선에 나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관세음보살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이목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으면 무의미하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있어서의 체험을 너무 중시하지 말자. 중시하는 순간 달아났던 나가 나는 훌륭하다라는 권토중래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막으려면 오로지 이목고의 공부가 필요한 거지. 공부 자체가 학이 하나 없으면 무의미한 그런 중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중태가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의 심력 사무소의 삼념철가 곧 불성이다 라고 한 이것이 그러면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냐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점, 이걸 꼭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제가 몇 군데 이제 가서 불교 얘기를 할 거잖아요.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불교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뭘 깨닫지도 못했는데 내가 뭘 말해.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공부해서 이런 것을 알고 나는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거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걸 말씀하시면서 점점 우리는 불교를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불교의 실천은 어차피 처음에는 머리로 알아듣는 수준부터 시작합니다. 머리로. 중도, 이건 진정으로 깨달아서 완성을 해야 진정한 중도가 성취되지만 중도가 뭔지 알잖아요. 하다못해 너하고 둘이 A, B로 싸우면 중간에다로 서잖아요. 그게 중도는 아니지만 중도를 배운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일보씩 양보하자. 그건 중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틀림없이 중도를 실천하는데 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실천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알아듣는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주고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줍니다. 이게 불법인 건 여러분 충분히 압니다. 이게 보신 것 충분히 알아요. 이거 의식의 차원입니다. 그러다가 나를 내려놓는 차원, 자아의식을 내려놓는 차원의 중층 보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몸을 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두 한때는, 지금도 그렇죠, 누구의 어머니잖아요. 사람으로서 성인의 제일 근접한 자리가 어디냐? 어머니의 자리였어요. 실제로 어머니는 자기 몸이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아이를 막 방어하잖아요. 이건 다른 데서는 불가능한 거거든. 가장 성인의 근접한 자리에 어머니의 그 자식 보호가 가 있는데 그때 나가 없어요. 나가 없어. 근데 그 나가 없는 자리를 내 자식에게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사회에, 현실에 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도 열심히 보시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중층의 보시라고 하겠습니다. 완전히 나가 없는 자리에서 보시도 일어납니다. 그건 심층의 보시가 될 거라고요. 이게 다 불법이라고요. 그래서 물론 내가 진리와 한 몸이 된 자리에서 일어나는 보시가 진짜지만 그렇다고 나한테 있는 나를 구성하는 금전, 나를 구성하는 물건, 나를 구성하는 노동력을 내서 주변 사람을 도와주고 주변 사람을 경배하는 일이 불법의 실천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표층을 실천하고 중층을 실천하고 심층을 실천하는 일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얄팍한 것에서부터 깊은 것으로 들어간다고는 말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도 이목구 하잖아요. 이목구는 심층이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는 표층도 하고요. 작은 것도 하고 중간 것도 하고 큰 것도 합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것을. 그러니까 바쁘죠. 그러니까 바쁜 겁니다. 나는 참선하니까 누구한테 보시 안 해도 돼. 밥 퍼주는 봉사 안 해도 돼. 아니라니까요. 밥 퍼주는 봉사가 곧 참선이라고.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마침 거기서 나는 왜 이렇게 훌륭할까 하는 생각이 나면 그때 성철스님 선문정로를 턱 보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죽비 소리가 땅 하고 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표층, 중층, 심층으로 동시 실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깨닫는 지금 그렇게 실천하는 그 자리가 부처님을 만나고 있는 자리라는 걸 우선 강력하게 믿으셔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부처를 깨우는 일이라는 것을 믿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대승 실천자가 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강조를 해봤으면 싶었습니다. 그러면 2-7을 하고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할까요? 104페이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중도를 불성이라고 부른다. 이치가 그러하므로 불성은 항상 유지되며 변하거나 바뀌는 일이 없다. 이랬습니다. 중도를 불성이라고 부른다. 당연히 성철 스님은 철적 어떤 전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온 불교를 불성으로 설명할 거면 12인연에서부터 모든 성스러운 단어를 불성과 등치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성철 스님 설법의 주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는 이제 중도를 불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연히 이건 성철 스님 말은 아니고 인용된 문장이고요. 중도를 불성이라고 칭한 문장을 가져왔어요. 중도는 보통 이제 우리가 불교가 말입니다. 부처님의 사성제 8정도 그리고 연기로 시작된 이 설법이 용수보살에 와서 중도라는 어마어마한 전체를 꿰는 철학으로 발전합니다. 이게 이제 불교가 새로 일어났다 해서 용수보살을 우리는 새로운 부처님이라고 불러요. 부르는데 용수보살의 중도는 기본적으로 성철스님하고 똑같습니다. 들고 오면 아니다 합니다. 예? 들고 오면 아니다. 그래서 태어났지요? 태어남은 소멸이 상대로 세워진 거라고요. 그래서 생멸이라고 부르면 아니 불생불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유무 있느냐 없느냐 하면 아니 불무 있지도 않고 비유 비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가져오는 것보다 이건 같은 거지요? 아니 다른 거야. 이건 다른 거지요? 아니 다르지 않은 거야. 이건 간 거지요? 이건 온 거지요? 아니 간 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니야. 이게 팔불중도입니다. 생멸을 부정하고 유무를 부정하고 같고 다름을 부정하고 오고 감을 부정합니다. 요 정도 8개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 까칠한 사람 되게 짝좋습니다. 누가 와서 잘난 사람 이 8개만 운영하면 거의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만드는 거 금방이죠. 용수보살이 한 일이 그겁니다. 당시에 소위 이렇게 있고 세상을 모두 있음으로 해석하는 다양한 학문 불교가 있었어요. 이게 춘추 전국시대는 제자 백가가 있었잖아요. 엄청 멋있는 일이에요. 그게 100가지 꽃이 함께 피어났다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얘기해요. 제가 고향이 충청도인데 충청도의 계룡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른 얘기했어요. 다 교주예요. 인도의 용수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불교 용어로 부파 불교 시대라고 부릅니다. 다 계룡산 도사들이야. 다 한마디씩 다 해. 근데 용수가 나타납니다. 이건 뭐 천하무적이에요. 뭐가라고 하면 이 8개를 가지고 모두 논파예요. 도대체 용수 앞에서 살아남을 작자가 없어. 그러면서
용수의 중관학이 그야말로 극히 쇠잔해서 소멸의 위기를 거치던 불법을 학문적 논쟁에 의해서 쇠퇴일을 겪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다시 뚜렷하게 세운 그런 일이 이제 중관학파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수가 내놓은 이 중도라는, 성철스님이 그토록 초기 불교에서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오직 중도일 뿐이다 라고 강조했던 그 중도 역시 불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불성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도는 부정하잖아요. 그럼 부정하고 남은 자리에 뭐가 남느냐 이겁니다. 참 신기한 거거든. 부정하고 부정한 자리에 뭐가 남을까요? 우리가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지만 엄연한 존재성으로 우리의 삶과 몸과 우리의 모든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소위 바닥이 드러나게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닥이 드러나는데 그 바닥을 우리는 불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중도는 불성이에요. 이것 보세요. 이게 성철 스님이 이제 동화사에서 오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오도성이 이렇게 됩니다. 한문은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겠지만, 황하 서류 곤륜정, 황하의 물이 서쪽으로 흘러서 곤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중국의 지형은 서고 동저입니다. 모든 강은 동쪽으로 흘러요. 우리는 동고 서저니까 우리는 서쪽 서해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거꾸로라는 말입니다. 그 서쪽의 끝에 무슨 산이 있냐면 곤륜산이 있어요. 그러면 곤륜산에서 발원한 강이 흘러서 발해로 내려와야지. 어떻게? 거꾸로 올라갔냐고요. 그래서 이 소위 황하가 거꾸로 올라가는 얘기는 모두 아니다 얘기입니다. 저는 남자지요? 아니. 저는 사람이지요? 아니. 모든 걸 아니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팔불중도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상식으로 믿고 있던 일들이 모두 무너져요. 그래서 그걸 일월무광, 해와 달은 빛을 잃고 대지침, 큰 땅은 지진 나듯이 가라앉고 말았어요. 도대체 입각할 자리가 없어요. 서 있을 곳이 없어. 여기가 나다 하면 지워버리는 것이 팔불중도의 소위 부정법입니다. 이걸 성철스님은 쌍차라고 불렀어요. 오는 대로 다 부정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는 대로 다 부정. 그럼 부정하고 나면 폐허만 남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불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 부정하고 난 자리에는 허무가 남느냐면 그렇지 아니하고 성철스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연일소, 문득 한 번 웃으면서, 한 번 웃는다는 건 이건 아니다 하는데 손을 흔들면 손이 그것이고 발을 디디면 발이 그것인 자리에 있으니 허허하고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문득 한 번 웃고 머리 돌려 돌아보니 이제까지 중도의 칼을 들어서 모두 쳐낸 그 꽃밭들이 다시 모두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한 번 웃고 고개 돌려 바라보니 푸른 산은 흰 구름 속에 서 있어요. 원래부터 푸른 산은 흰 구름 속에 있는 거잖아요. 모든 있는 것마다 부처를 확인하고 모든 보이는 것마다 부처를 소위 증명하는 그런 일들이 성철 스님의 세계 속에서 일어났다고요. 이걸 이렇게 불성이 드러나는 자리를 쌍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두 철저하게 부정하면 철저하게 살아난다. 이게 중도가 불성인 이유입니다. 다 중도로 아니다 8가지로 아니다니까 오죽하겠어요? 8가지를 가지고 막 휘두르면 칼이 8가지인데 실제로는 모든 걸 다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 다 치고 나면 거기는 유혈이 낭자하냐? 그게 아니라 꽃비가 끝없이 내리는 자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성철 스님은 이렇게 노래로 표현했고 중도가 곧 불성이다.
이런 얘기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중도는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 근데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고 다 부정하고 나서 보면 영원히 별도로 이렇게 모양을 갖고 나타나진 않지만 이 허무한 모양, 우리의 이 다양한 그림자 같은 모양이 사실은 부처가 전면적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낸 현장이다. 그것을 보는 것이 불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불성 얘기는 가능성으로서의 불성과 결과로서의 불성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가능성으로서의 불성만 얘기합니다. 성철 스님은 결과로서의 불성이라야 진짜 불성이다. 진짜 불성이다. 당신이 천금이 나가는 금덩이가 있는데 그 금덩이를 장롱 밑에 숨겨두고 쓰지 않으면서 노숙자를 하면 그게 거지지 백만장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문득 우리도 장롱 밑에 숨겨놨거든요. 다. 문득 장롱 밑에 숨겨놓은 금덩이를 기억해내야 돼요. 그 기억해내는 일이 이목구입니다. 문득 기억해내면 그 다음에는 이제 황금의 주인이 되어서 손을 들고 눈을 깜빡이고 어깨를 들썩일 때마다 부처를 보여주는 이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목구이고 실천적으로는 아까 제가 표층으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 불성의 동일성 자리를 차지하려면 나는 끝없이 부정하는 게 좋고요. 상대는 끝없이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존재가 부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끝없이 절을 하는 거예요. 삼천배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가장 못난 사람한테 합장하고 절을 하고 속으로 부처님, 겉으로 부처님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래 이제 상불경 보살이라고 있었거든요. 법화경에. 상불경 보살은 아무 데나 가서 존경합니다. 부처님이다 하다가 왕따 당했어요. 그분은 원력이 크니까 그 원력으로 도를 이루었지만 우리는 잘 써야 돼요. 무대뽀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겉으로 하면 욕먹으니까 그렇게 매번 고양이를 보고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네?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을 보고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하고 매번 예경하고 보현 행원의 행자가 돼서 이렇게 실천할 때 우리 표층 실천이 일어나요. 그 표층이 결코 심층과 달리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우리 속에 있는 불성이 에너지를 받습니다. 박수를 쳐주니 원래 에너지 원인 불성이 자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불성은 그냥 무생물이 아니에요. 조건을 만들어주면 우리를 흠뻑 적셔주는 긍정 적극적 역할이 있습니다. 그 적극적 역할을 우리는 당신이 부처님이다 하는 별거 아닌 일을 하는데 속에 진짜 불성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층과 심층이 같이 움직이는 일. 이게 수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이제 불성 중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5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